저에게 이 안덕교회를 추천해준 어떤 분이 안덕교회 가면은 참 찬양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은혜가 넘치고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거기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동네 아저씨 아줌마 같다 이렇게 아주 편안한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양복을 잘 안 입어요. 이게 특별한 날에만 입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복 입으면 선교사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가뜩이나 선교사 같지 않은데 양복 입으면 더 선교사 같지 않아가지고 아주 양복을 제가 잘 안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년째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선교지에서 한 20년 있으면서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많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있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깨달은 것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교지가 아니라 저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동안에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은 누구냐? 제 자신입니다. 이것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귀한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20년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그 깨달은 교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리라는 것은 이치에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영적인 원리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순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훈련했다는 것, 물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소가 저에게는 선교지였습니다.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제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그 바로 궁정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 의로웠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었고 필요하면은 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살인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자의 그 수배 명단에 올라서 광야에 깊숙이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때는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아주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사위로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아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고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따라갈 준비됐다고 봤을 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삶 속에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던 그 원리를 요약한다면 저는 이 본문을 택하고 싶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저기 파워포인트 하나 첫 번째 장면 켜주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제가 21세기의 4차 혁명에 앞서가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 리모컨이 없어요. 리모컨이. 그래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동네 진짜 이 동네 같습니다. 동네 아저씨 같은 게. 자, 여기서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40년 광야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왔던 방법은 성막 중심적인 삶 속에서 성막에 늘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로 떠오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갔습니다. 떠오르지 않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쭉 있었으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원리이고, 모세가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광야에서 20년 길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나가지 않았던 훈련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어요? 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일찍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파워포인트 다 보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시내 광야입니다. 인터넷에서 찍었어요. 이건 제가 이스라엘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간 적이 있겠지만 아프리카 저렇게 비슷한 광야 사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거 첫 번째, 이거 저희가 1999년도에 저희 가족의 모습 같아요. 그 당시 우리 아이들 3명 데리고 막내가 그때 5개월 때 갔습니다. 100일 지나고 바로 갔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재작년에 찍었던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다 장성해서 이제는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이게 저희가 사역하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텀에는 세네갈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이 니제르라는 국가입니다. 저는 첫 번째 텀이 저에게서 모세가 궁정에서 보냈던 40년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표가 저희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거였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몸을 사리지 않고 교회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직분은 다 맡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대학생 때부터 그 당시 저 세대는 뭐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다들 대부분이.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그다음에 또 뭐 기본적으로 교회 예배당 청소부터 뒷정리까지 다. 그런 다음에 뭐 청년부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맡아가지고 사역했던 그런 일했던 그렇게 열심히였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능막염으로, 여러분 능막염 아시죠? 폐에 물 차는 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과 열심들과 헌신과 희생으로서 내게 불가능은 없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선교 가운데 주신 비전을 따라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슬람권을 갖고자 하는 열정을 또한 마음을 주셔서 이슬람권의 국가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파송한 그 교회는 이미 10년 전에 먼저 한 선배 성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저희를 또 파송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한 20년 전이었죠. 선교 후원금이 22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이 파송교회에서 아주 확실하게 후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원교회를 찾을 필요도 없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후원교회가 그때 단 한 교회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이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존 웨슬리처럼 전 세계는 나의 교우다라고 했던 그 기도의 그 표어처럼 하나님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는 저의 교구입니다라는 비전과 열정으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모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의 한마디에 한 영혼이 그냥 바로 즉각 주님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그 파송교회가 저기 밑에 지방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제가 이제 출국하는 날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인천공항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건축 중이었어요. 김포공항에 파송교회 저희 선교단체 저희 가족 한 30명이 거의 3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거의 뭐 연예인 수준 아주 화려하게 막 거의 눈물과 아주 환송과 정말 명예롭게 찬사와 격려를 받으면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쫓겨나왔습니다. 선교사가 한 텀이 4년입니다. 3년 만에 수치스럽게 귀국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여러분. 그 당시 파송교회와 파송단체와 그 당시 교단 단체와 그리고 먼저 있는 선배 선교사가 해서 바로 2주 만에 선교지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이미 다 이 깊은 이야기들은 여러분 하면은 제가 오늘 다 못합니다. 다 중에 2주 만에 철수 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2주 안에 다 짐 정리를 다 끝내고 일단은 무조건 철수해야 됐습니다. 선교비는 끊겼고 선교단체에서도 지금 거의 끝나는 이제 사임할 상황이었고 사임해야 될 상황이었고 선교지에서도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파송받았던 국가는요 한인들이 3가정이었습니다. 다 합쳐서 저하고 선배 선교사하고 또 불교 신자 1가정 딱 3가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니제리아 나라는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갈 곳이 없고 너무 덥고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감옥같이 40도 이상 되는 곳에서 에어컨 없이 버텼습니다. 2주 만에 너무 무리한 그 심적인 영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이 무리를 통해서 갑자기 치질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프랑스어권이기 때문에 오다가 파리에서 한번 이 비행기 갈아타요. 보통 9시간 정도 이게 갈아타는 시간이 있는데 집사람은 그거 제가 얼마나 아픈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저보고 파리 구경 가자고. 그래서 어떻게 난생 처음 파리 구경하자는데 알았다 가자. 파리에서 찍은 사진 보면 제가 엉덩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못 앉았기 때문에 한쪽을 들고 사진 찍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요. 한 20시간 이상 타고 오는 비행기에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든 충격을 받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 들어갔습니다. 사실 육체적이고 재정적인 중단과 보다 더 힘든 사실은 사실 정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모든 인생을 드리고 내 청춘을 드리겠다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찬사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파송도 해주고 배웅해줬는데 실패자와 패배자와 루저가 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열정이 착각이었구나. 나의 열심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능한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을 보이게 돼서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실 아이들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출국할 때는 김포공항이었지만 3년 후에는 인천공항으로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출국장에 나오는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아이들을 붙잡고 그냥 우셨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말도 안 나서 그냥 기가 막혀서 아이들 붙잡고 그냥 우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나오는 모습을 보니 손에다가 깡통 하나 딱 쥐어주면 영락없이 거지다. 거지 중에 상거지였더라. 그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저희는 인천공항의 그 화려한 모습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냄새가 비어있고 머리는 지푸라기처럼 푸석푸석하고 영양분은 하나도 없었던 그 머리카락. 옷은 이미 다 색발해 있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얼마나 거지 같았겠습니까? 인천공항의 모습에 비했을 때. 화려함은 초라함으로 바뀌었고 박수갈채는 손가락질로 바뀌었고 부러움의 시선은 불쌍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의 그 명예로웠던 선교사의 파송이 수치로 저의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정말 쪽팔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저는 9개월 동안 약 한 9개월 동안인 것 같아요. 욕하면서 지냈습니다. 만나는 친구나 사람마다 다 이 일을 만든 사람들을 욕하면서 9개월을 지냈습니다. 제 안에 쌓여 있는 화와 분노가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상담학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 속에 있는 화가 다 풀어질 때까지 다 얘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듣는다 그래도 지겹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화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풀릴 때까지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저희 원래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 내가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시켜 나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처절한 패배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선교사,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비참하게 깨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패배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수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눈에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기대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쫓겨나오면서 저희 집사람은 제가 아프리카에 아짜만 꺼내도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다시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2년 동안에 저는 그 당시 선교단체가 두 개였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교단이고 하나는 이제 원래 이제 훈련받은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훈련받은 단체에서 제가 본부 사역을 선교국장으로 사역했습니다.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파송교회를 새로 만나게 하시고 또 선교제를 또 이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가면서 저의 표현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안 되면 되게 하려 했는데 이제는 안 되면 그냥 놔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많다. 전 세계를 나의 교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 이렇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듯 성령의 흐름에 나를 맡기자.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저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20년 생활이 또 40년의 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네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세네갈로 저를 인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어요? 한참 넘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 세네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잠깐 조금 전에 장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말고요. 지도가 나왔는데 빨간 게 첫 번째 있던 나라였고요. 저기 동그라미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게 세네갈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서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무슬림이 90% 이상인 나라 그리고 불어권을 쓰는 나라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늘 기도해 왔거든요. 첫 번째 나라도 그렇게 인도했고 이 두 번째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제단체에 조인했어요. 이제는 국제단체 조인하는데 국제단체 조인하면은요 제가 원한다고 막 선교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지에서 TO가 나와 있어야 되고 선교지에 있는 팀 그 대표가 억셉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국제단체에서 서부 아프리카 이 불어권을 쓰는 나라가 네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나라가 네 나라인데 첫 번째 나라에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하는 말은 자기네들은 지금 내전 중이라서 이 나라가 내전 중이었거든요. 그 꼬뚜디부아라 나라였는데 내전 중이라서 선교사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지금은 다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절. 두 번째 나라에 지원했는데 거기는 자기네들은 도시개척사역, 저희가 도시개척사역을 하려고 했거든요. 도시개척사역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리젝트. 세 번째 나라, 자기네 나라는 신입선교사를 케어해줄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리젝트.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 다른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 아프리카가 아니고 다른 나라 가면 안 되겠느냐. 아시아는 자리가 많은데 왜 굳이 여기를 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래도 좀 가고 싶다라고 했고, 그럼 마지막 딱 하나 남았는데 이 나라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냥 아시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네갈로 지원했습니다.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억셉트 됐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세네갈에 가겠다고 지원하기 한 달 전에 세네갈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 그 중에 이제 미국 선교사가 대표였거든요. 국제단체니까. 미국 선교사가 있는데 이 스티브라는 형제인데 아주 거의 한국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이 선교사가 큐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국 선교사 한 가정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팀원들하고 함께 우리 한국 선교사 한 가정이 오도록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이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 선교사랑 무슨 관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달 후에 저희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라를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이 확신이 드니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기가 거의 세네갈 인구는 한 1,400만 정도 되고요. 무슬림이 95%에다가 카톨릭이 한 4%이고, 그야말로 개신교가 0.03%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거의 다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제가 첫 번째 있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92% 이상이 다 무슬림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무슬림이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거를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치고 인식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논문 주제입니다.
다음 장 넘기시겠어요? 이제 이 무슬림의 기도 시간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세네갈의 그 제일 큰 시장입니다. 금요일에 기도 시간에 뭐 길 다 막아놓고 그냥 다 기도합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면도요. 네, 여러분 이거는 운동장, 학교 운동장, 이제 그 동네 운동장이거든요. 금요일 시간 되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줄 쫙 맞춰서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세네갈에 갔을 때는요, 제가 원래는 도시 개척 사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청소년들과 대학생 사역을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세네갈 도착해서 이제 첫째 월러프를 배웠어요. 현지 말을. 불어는 이미 좀 배웠으니까 첫 번째 나라에서.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현지어인 월러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후에 아마 1년 된 것 같아요. 1년 좀 안 됐나? 저희 같은 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시골 지역에 무슬림 초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세네갈에서 사역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현지 이름. 영어로는 제가 뭐 조를 씁니다. 그냥 제 끝에 써서 조킴이라고 하는데 현지 말은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만나면 대부분 다 현지 말을 해요. 현지 이름을 알려줘요, 제가. 제 영어 이름은 잘 안 알려주고. 그러던 중에 사실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도시에서 사역할 거다 생각했는데 우리 팀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시골로 와야 되겠다는 마음들, 시골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둘 다. 그래서 저희가 시골로 왔습니다. 시골로 이사를 와서 도시하고 시골하고 한 3-4시간 떨어져 있거든요. 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결정하게 합니다. 선교사님 저희까지 4가정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팀 사역으로 각 가정마다 자기가 사역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사역하는 마을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마을에 들어가도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냥 사역하면 돼요. 무슬림이고 월러프스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갈렙처럼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런 한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마을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당시 저희가 몰고 있던 차가 여러분 혹시 그레이스라는 차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봉고차라고 있습니다. 봉고 12인승. 봉고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고차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야 해요. 아스팔트가 아닌 비포장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그걸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 봉고차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시골에 갔지만 시골에서도 다운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다운타운은 전기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사역하는 마을들은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3-4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시골에서 갈 때 한 하루 이틀 정도 자면서 그들과 함께해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 원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서프라이즈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 마을이다라는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우리 같은 팀 선교사, 미국 선교사랑 이렇게 여러 마을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마을에는요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대문이 없어요. 그냥 수수깡 같은 거로다 막아놓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갈 때 그냥 아살람 알레쿰 하면 인사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레쿰 살람 하면서 받아주고 이제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 열려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날 아살람 알레쿰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딱 돌아보면서 갑자기 조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 영어 이름이거든요. 이거 뭐지 이게? 갑자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말에 처음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아는 체 하는데 제가 아는 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을 내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제가 1년 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무슬림 초청 집회에 왔을 때 제가 그 사람 옆자리에 앉았대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고 이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언젠가 자기 집에 와달라. 자기 집 마을을 방문해달라 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도시 사역할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이 사람도 얼굴도 기억 못하고, 그리고 앞에 사람 다 그 사람들 그 사람 같았어요 다. 그래서 뭐 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 기억도 못하고 이름도 기억 못했어요. 다 잊어먹고 상태였는데 이 사람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저에게 자기 집에 자기 마을에 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마을을 제가 간 거예요. 그 집에. 그 얘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마침 한 달 전에 자기가 집을 새로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리고 이 마을이 또 아스팔트를 끼고 있는 양쪽에 있는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인대로, 요구대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결정으로 이 마을을 사역하기로 시작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마을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마을의 모습입니다. 저게 이제 워터 탱크고요, 물 탱크입니다. 여기서 물 탱크는 이제 발전기로다가 물을 끌어올립니다. 전기는 없었지만 지금은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제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넘겨주시고, 이제 이게 그 마을 집 모습입니다. 저게 하나하나가 집이에요. 저게 4m 4m 진흙으로 지은 집인데 저런 걸 새걸 줬다고 저보고 이제 하나 가져서 이제 쓰라고 이제 와서 자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초기 사역에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이 의료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뭐 또 다른 얘기고요. 저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이건 아이들 치료하는 모습이었고,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이제 성경 공부도 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진료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건축했어요. 제가 진료한 것도 아닌데 하려고 해야 돼. 이 얘기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진료소를 짓고 왼쪽엔 진료소, 오른쪽엔 저희 센터로 사용하겠습니다. 땅도 그 마을에서 받아서 기증받아서 했습니다. 넘기시겠어요? 예, 진료소를 다 건축하는 후에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또 커플티도 증정해주고. 넘겨주세요. 다음, 예, 마을 잔치. 염소 당시 염소 6마리인가 많이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들 다 잔치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진료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한 30-40개의 마을이 진료를 받아요. 여기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12km 떨어진 곳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것도 버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수레, 그 말이나 당나귀가 끄는 그 마차 타고 12km를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진료소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 처음 사역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제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고 무슬림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그 사람에게 인도하든지 그 사람이 내게 오게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만나야지 내가 이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힘 낭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습니다. 그때 아주 정말 청년이 왔어요. 청년 저에게 오더니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당시 그 마을에는 백인들이 많지 않으니까는, 저희들 다 백인 아닙니까? 백인들이 많지 않으니까는 딱 튀잖아요. 얼굴이 확 튀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 넣어주는 친구인데 그 친구 만나러 왔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선교사라 그러면 뭐 압니까? 제대로 목사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은 알라라거든. 알라라는 말을 저희가 아랍에서도 이제 이 무슬림도 같은 언어로 써요. 기독교에서도 알라라고 쓰고 무슬림도 알라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알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관심 있으면 우리 집이 저기니까는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저희 같은 백인들을 친구로 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거라, 더 이상 안 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주고, 하여튼 그냥 와서 얘기하고 성경 공부만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하도 때려가지고 머리에 피날 정도로 때려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면 내가 이 학교를 나가겠다고 하면서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근데 선생님 전근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못 가가지고 코란 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일종의 말아버지.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코란 학교에서 코란만 배우고, 그리고 직업을 뭐냐, 여러분 타이어 수리공이에요. 타이어가 이런 미국이나 한국처럼 그렇게 뭐 카센터 이거 아닙니다. 손으로 다 합니다. 손으로. 여러분 덤프 트럭 그 볼트 있지 않습니까? 조이는 거 다 손으로 합니다. 하여튼 뭐 하는 거 있어요. 딱 집어넣어가지고 기계로 드르륵 하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다 누르는데 그거를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어서 다시 그 안에 펑크를 떼웁니다. 그 안에 튜브가 있거든요. 아프리카는 튜브를 펑크를 태워서 다시 그걸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땀 나는데 엄청 큰 덤프 트럭 그 타이어를 계속 하다 보세요, 여러분. 땀에 몸에 배고 옷이 기름 덤벅에다가 흙 범벅에다가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옷을 매일 빨아 입느냐? 계속 입습니다. 이거는 딱 오자마자 이 냄새가 어떻게 습니까? 와, 그냥.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샤워부터 시켰습니다. 근데 샤워부터 하고 옷 갈아입히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그리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니까 한 2, 3주 있다가 안 오기 시작했는데 한 8, 9개월 오더라고요. 계속. 그러고 나서 9개월 후에 거의 한 1년이 다 돼갔을 때 복음을 다시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 형제는 이제 이브라이마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이브라이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브라이마입니다. 이 형제가 간증할 때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는지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저랑 성경 공부할 때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저에게 샤워 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준 거 정말 이 기억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이 무슬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는 우리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배려와 이런 관심과 필요를 채워주는 걸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브라임 형제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저렇게 옷을 거의 계속 입고 와요. 다음 장을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은 모습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과부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한 5남매인데 학비가 없으니까 학비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네갈은 지금도 그렇지만 공립학교는 학비가 없습니다. 등록금 냅니다. 1년에 딱 한 번 내는데 1년에 낸 등록금이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뭐 이것저것 뭐 다 많아 이것저것 다 해봤자 미국 돈으로 $20입니다. 1년에 $20 한 번 내면 되는 건데 $20가 없어서 그거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 내가 도와주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난 이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느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도와주고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때는 이제 이 과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5남매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어머니는 과부는 아직도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아주 능력 있는 마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매들이요 꾸준하게 저희 집에 와서 한 2,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 이 3년 후에 첫째와 둘째가 세례를 받았고 그 한 2, 3년 더 후에 셋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슬림 사역에 있어서
무슬림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가 장학사역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장학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립학교에는 사실 학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시골의 부모들은 공립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에 얼마씩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지불을 해줘요. 그것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고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세네갈은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1인당 한 8불 정도 줍니다. 8불도 없을 때는 8불 주는 아이들이 한 20명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이들이 들어와요. 한 25명. 그러면 그 8불로 또 나눠요. 또 이렇게. 콩 반쪽 나누듯이 그 같은 양으로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지금도 저희가 첫 번째 좋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초창기 때 이 오남매이고 이브라임아 맨 끝에 있죠. 저희 아이들과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기 전에도 몇몇 무슬림과 이미 우리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또 첫 번째 수련회도 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브라임하고 이 오남매 중에 첫째가 게일로라는 자매인데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 사귀던 남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우리의 또 결혼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 끊게 만들고 자 니네들이 자 결혼해야 된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힘들다. 살기 힘들어. 어쨌거나 둘이 결혼시켰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결혼하고 지금 이제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두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장학사역 아이들입니다. 초기에 이제 아이들 장학사역 받는 시골에서 이제 하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 장면 사진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이것은 첫 번째 아까 산냐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브라임아 지금은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예, 다음 장면이요. 성탄절을 또 특별히 아이들을 다카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다카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카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장면이요. 예, 저희가 또 이제 시골 사역에서는 이제 염소 프로젝트를 합니다. 염소를 분양해서 무슬림 가정 부부당 옛날에 처음엔 4마리, 요즘에 2마리씩 나눠져서 그걸 통해서 접촉하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처음에 살던 그 다운타운에서 제가 청소년 센터를 또 하나 졌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거 제가 짓고 싶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짓게 하더라고요. 졌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장면이요. 예,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청소년 센터를 2018년도에 오픈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안에는 도서관이 따로 있고요. 아파트가 2개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 안에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은 학교에 참고서 도서관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적어주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는 중학교 입학 시험이 있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고 대학교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학교 못 갑니다. 이제 어느 분이 기증해서 또 어느 교회에서 기증해서 또 탁구대도 갖다 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도 갖다 놓고 인터넷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게일로 우리 사모가 책임자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뭐 한 수십 개, 수백 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제자를 뭐 수십 명, 수백 명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냥 소수의 제 영적인 아들이자 디모데를 양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이 이어가게 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고 저희의 능력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불평도 없습니다.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꼭 반드시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무슬림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굳이 꼭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면 그것이 나는 기쁘고 행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제가 여기 떠나왔어도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사역하고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여러분 제가 다시 세네갈로 돌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설문지 안 하신 분들 설문지 저 밖에 있습니다.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그래서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이슬람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만 투척하면서 도와주시면 제가 세네갈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이 한 5분 정도짜리인데 그거를 제가 지금 볼지 아니면 게시판에 올릴지 어떻게 게시판에 올릴까요? 우선 시간이 지금 볼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주겠습니까? 여기 제가 소개하지 않은 다카르 대학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시겠습니다. 저 석양의 붉은 노을 온화한 주님의 미소 저 창공의 해와 달과 별 우리 주님 빛난 광채 날 위해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전능한 사랑의 주님 나 찬양하리라 주님 사랑해 주님 찬양해 영존하신 주 목소리 높여 주님 경배해 주께 엎드려 사랑해 주님 찬양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순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은혜가